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관계가 너무 소원해져 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각방을 썼는데 남편이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나 좀 깨워달라 하는 메모를 아내 머리맡에다가 놓고 잤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내가 깨워주지를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아니 좀 깨워달라고 하는가 안 깨워주냐. 화를 한참 내다가 보니까 그 자기 머리맡에 메모지가 하나 또 있더래요. 7시 일어날 것. 그래서 아내도 메모를 놓고 남편도 메모를 해놨으니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별로 재미없으세요? 하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이 잘 전달이 될는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신지 걱정이 돼서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소리가 커서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의미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꽤나 노력들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많이 들었고 잘 알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길게 설교할 필요 없고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 하고 내려가면 딱 좋은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인데 그래도 점심 먹으려면 한참 남아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님들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사신 분이 사도 요한 제자님인데 94세까지 사셨대요. 그리고 그때까지 거의 설교를 하셨는데 몸을 잘 가눌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부축을 해서 의자에 앉혀드리면 딱 한마디로 설교를 하셨대요. 서로 사랑하라. 그분이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말씀을 완전히 숙지했는데, 이해를 했는데, 받아들였는데 핵심이 뭐냐? 사랑이더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한 말씀 하시고 설교 끝 그랬대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아서 조금 해볼 작정을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늘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에는 산맥이 있고 물에는 수맥이 있고 글에는 글맥이 있는데 그 글맥을 문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얘기하기 위해서 실상은 이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뭐길래부터 생각을 해야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불타는 정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두고 뭐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수도 있고, 특히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고 등등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가 하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이렇게 예술적이다, 기술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부모의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나누는 우정도 있고, 여러 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을 나누어라. 그 사랑을 서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 정리 다 하셨죠?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과연 의무이고 책임이냐? 서로 사랑하라 계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 사랑이 내게 영광이고 명예이고 자랑이고 축복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겠느냐는, 사랑하라 그 명령이, 그 계명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의무와 책임이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랑을 함으로 행복하고, 사랑을 함으로 명예스럽고, 사랑을 함으로 영광스럽고, 사랑을 함으로 복스러운 그런 거냐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라 하는 말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본질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한 번쯤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누가 물어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낼 것 같으세요? 그려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그려낼 수 있겠어요? 이집트 사람들, 또 거기에서 종살이 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을 그려내고 만들어냈는데 소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소였습니다. 애굽에서 끌고 온 소지요. 출애굽을 하면서 끌고 온 소에다가 실상은 자기네들의 금 귀고리를 걸어서, 귀고리를 떼내서 입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금송아지다, 금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그려내라고 그러면 그려낼 만한 그런 하나님 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일본 사람들은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나온 바에 가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라고 했습니다. 한문에 없을 무자 무라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말을 해서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무소유다, 그래서 굉장히 존중을 받았는데, 실상은 그 노자가 얘기한 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소유란 그분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무소유인 거죠. 어쨌든 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하늘나라가 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진리가 뭔지,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뭔지, 영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생명이 뭔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뭘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뭘 하셨어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어떤 건지,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그 공생애를 이제 마치면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생애를 하나님을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영생을 설명하고 천국을 설명하고 우리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중심하고 있는 사상이 뭐죠? 바로 중생입니다. 사람은 중생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중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뭐죠?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십상 이번에 제가 새로운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너무 귀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심슨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중생이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생이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중생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거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조우주 목사라고 아세요? 제 둘째 아들인데요. 이번에 자작 부흥회를 했어요. 서울교회에서. 자기가 부임한 지 100일째 되기 때문에 그 자체 부흥회를 3일 동안 했는데, 두 번째 날 저녁에 저도 모르는 것을 하나 했는데 새수식을 했어요. 손을 닦아주는 새족식이 아니고 새수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은혜들을 받았대요. 신자들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나는 그게 좋아가지고 자랑을 한 건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성결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성결이 뭐냐? 그 심슨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결이란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생이고, 죽어야 하는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결이다. 설명 잘했죠? 여러분, 좋은 교단에 다니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귀한 분을 우리는
우리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때는 중생은 실상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따님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신분 바뀐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 계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잖아요.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 못 하잖아요. 사망이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 못 하잖아요. 신분이 바뀐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성결은요, 세족식에서 얘기하고는 성결은요,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20살이 먹었는데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희죽대면 그거 심각하잖아요. 안 심각해요? 다행히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세족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 196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허리춤에다가 권총을 꼽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 연회장에 다시 들어갔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건데 가룟 유다가 나갔단 말이죠. 김재규가 들어와서 총을 쏘았단 말이죠. 제자의 그 배신, 그 잠시 후에 벌어질 십자가의 처형, 이것을 내다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배반을 당하는데, 제자의 배신을 당하는데 내가 영광을 받았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십자가에 처형되는 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 고통, 그 두려움, 이 엄청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볼 수 없다고,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 영원, 자연과 초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중생과 성결을 설명하시고 배신을 두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아이고, 그 소리 또 듣는구나. 그 말이지. 뭐 그런 정도십니까? 아니면 임영웅이 콘서트를 보는 것보다 훨씬 흥분이 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흥분이 되세요? 감동이 되세요? 아니면 기쁨 있고 감사가 있으세요? 제가요, 1984년도에 포니라는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타고 다닌 사람입니다. 혹시 여긴 미국이라 자랑할 게 못 되겠네. 그때도 여러분들은 자가용 탔을 테니까. 한국에서는요, 1984년도에 포니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때 제가 군인이었고 군복을 입고 포니완 자가용을 타고 롯데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지하에 막 엄청난 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차를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는지 모른 채 올라가서 볼일을 보고 내려왔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1층에 세웠는지 2층에 세웠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그 아저씨가 군복을 입으니까 사람이 표가 나잖아요. 군인 아저씨, 아저씨 저기다 세웠어. 알려줘가지고 겨우 끌고 나왔거든요. 요새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리모컨을 삑 누르면 다른 차들은 꼼짝하고 가만히 있어요. 내 리모컨을 누르면 내 차만 번쩍번쩍 빽빽빽빽 그래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소유만 눈이 확 뜨이고 귀가 확 열리고 입이 열려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이 있으시냐 물어보니까 감동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뭐 반응을 하는지 않는지, 리모컨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빠졌는지 이게 약간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반응하셨죠? 그래서 한 번 더 그 반응을 확연시켜 드리기 위해서 리모컨을 3번 제가 누르겠습니다. 리모컨을 3번 누를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잊으신다고 하더라도 3 단어만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설교 잘한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 되는데,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시작. 아이고, 목사님 역시 우등생이시구만.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한테 순종을 해주셔서. 영광이라는 리모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거든요. 살모사 말고 그냥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독사는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반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자가 배신을 해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반사하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빛을 반사하면서 그것을 영광을 내가 받았고, 내가 지금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사랑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했나요? 먼저 예수님 사랑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나요? 예수님 먼저 불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반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해가 발광체잖아요. 해를 반사하는 하나의 위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매달 보는 거.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쫙 해주는 위성. 달. 해가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해와 달의 크기는 40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계기 월식이나 계기 일식을 보면 해의 크기하고 달의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꽉 메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해요. 똑같은 크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크기가 같아요. 가치도 같아요. 그 영광, 그 사랑을 반사하는 그 영광, 어떤 사랑이길래 그러냐면, 어떤 사랑이길래 바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 놓는 사랑입니다. 선물 준 거 말고, 사치기 사뽀뽀한 거 말고, 그냥 놀러 댕긴 거 말고, 농담 따먹기 한 거 말고, 친하게 지는 거 말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요. 친하게도 지내고 이러고도 살아야 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 놓는 사랑이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 몇 푼 준 거하고는 달라요. 선물 조금 준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종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든 구원이에요. 아니, 조수를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구원이라고요. 안 그래요? 나는 감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시고, 하나님의 직접 작품이란 말이에요. 직접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숨을 내주면서 만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니, 그냥 조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만든 구원이 아니고 죽으시면서 만든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의 크기가요, 이 가치가요, 이 영광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서 몇 년간 감옥살이를 덜 하는 것과 또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요, 몇 년 연장시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병 고쳐줘서 몇 년 더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나누는, 이 하나님을 나누는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게 열심히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매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반사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신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빛을 다시 돌려보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내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메모지로 이렇게 연결을 안 하고 이렇게 통해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왜 세 계명이라고 하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헌계명이 있으니까 세 계명이라고 했겠죠. 헌계명이 있으니까 세 계명이라고 했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다 세우시면 세 계명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헌계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아, 예수님이 그래서 세 계명이라고 하셨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나이 반도에 진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해발 2285m, 시내산이 해발 2285m인데 우리나라 백두산 2700m거든요. 그보다 조금 낮은데 험하기는 백두산보다 훨씬 험해요. 그리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삭막해요. 올라가려면 힘들고 거기에서 있으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든 곳이에요. 그게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40일 금식기도 너끈히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아. 어쨌든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단순히 금식하면서 뭘 졸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강을 받았어요. 독선생 특강을 받았어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돌비에 새겨준 10계명이 어느 나라 말로 새겨줬게요? 잘 모르시죠? 어려운 일. 영어일까요? 한국말일까요? 일본말일까요? 히브리어도 그때 생기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도 생기지 않았던 때입니다. 애굽의 제사 문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드리는 충문, 그때 쓰기 위해서 만든 상형 문자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10계명을 적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왜 나일강에 던져지고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데리고 가서 왕족으로 키워져야 했느냐? 왕족이 아니면 그 문자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그 문자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래서 궁중에서 그 문자를 배우게 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40일 동안 특강을 들으셨다고요. 특별한 강의, 특강. 독선생으로. 뭘 가르쳤을까요? 특강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근데 모세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으면 40일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냥 끝냈을 텐데,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면 뒤통수를 극적극적하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탈탈 굶으면서 거기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십계명이라는 말의 본 뜻이 그런 거거든요. 계명의 10 그런 뜻이에요. 10가지 계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많은 계명을 열로 압축시켜서 말해줬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잘 외우시죠? 저희들 세례 받을 때 십계명을 외워봐라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쩔쩔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거룩히 지켜라. 오, 오래 살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 육신을 살해하지 말라. 칠, 칠흑 같은 마음을 품고 간음하지 말라. 팔, 팔목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구,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열심히 일해서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계명을 적어가지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둘로 줄여주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것을 경천애인이라고. 조종곤 목사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순천함열이라고. 그래서 줄여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께서 이것을 더 줄였어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이고, 진리가 사랑이고, 영생이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면 영생할 가치가 없고 생명의 가치가 없고,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들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돼야 된다. 모세에게 이것을 40일 동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하늘에서 본 대로 배운 대로 식양대로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뭐예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성막,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지성소, 법궤, 시은좌.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나 이런 데 쭉 보시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생명을 설명하고 사람을 설명하고 천국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보여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실수가 뭐예요?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실상은 정말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물이 되는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소망해라, 이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성막인데 그걸 몰라보고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이,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철저히 부서집니다. 그러자 보여주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는 성전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보여줘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상은 3층 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만 진짜 사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새 성전으로, 제3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 사랑을 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영광, 또 하나는 세계명. 잊어버리실까 봐 복습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영어는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조종곤인 거 혹시 아세요? 모르지? 아드님들은? 내 이름이 조종곤인데 한문으로 쓰면 종자하고 곤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종자는 용마루 종자라고, 저 지붕 끝에 있는 용마루라고 그러거든요. 용마루 종. 그 다음에 곤자는 땅, 땅곤, 건곤감리할 때 그 곤, 그 곤자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름 뜻이 시작과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내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하고 학렬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시작 전도 영원이고 끝 이후도 영원이에요. 그런데 시작 전 영원하고 끝 이후의 영원이 달라요. 시작 전 영원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종말 끝 이후의 영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누가 같이 있죠? 내가, 교회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저는 자신 있게, 나 거기 갈 자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왔는데, 이번에 한국을 가서 2년간 살고 내가 2년 후에 돌아온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아무도 못 하지. 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끝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올 때도 제가 책을 다 후배들한테 주고 버리고 짐도 다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전부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책도 버릴 뿐 아니라 성경 한 권 놔두고 나머지 책을 그냥 싸그리 다 버리고, 그리고 상펜이, 기념펜이, 유인펜이, 뭔 펜이 그거 다 버리는데, 하필이면 쓰레기통이 빈 자리다가 그걸 텅텅 새벽에 갖다 넣으니까 꼭 장례 치를 때 저 관 위에다가 흙을 던지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응? 위에서 흙 먼저 하나 떡, 추토, 먼토. 이거 이런 그 생각이 잘 안, 콩콩 소리가 나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념되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얘기하는 것, 그걸 텅텅 던지는데 그 소리가 내 가슴을 때렸어요. 그래도 그 끝 에스카탈로지 이후에 있는 영혼 속에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내가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청하는 바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라고 하는 미음자가 이응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미움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시기 질투가 어찌 같이 살겠어요? 남의 욕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가서 살겠어요? 남의 흉만 보는 사람이 어찌 같이 가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는 사랑만 같이 살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큰 족자가 있는데 왕심리 정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족자에 한문으로 잘 써서. 무슨 뜻이냐면 갈 왕자, 열 십자, 마을 리자, 정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그 왕심리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가줍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실상은 오리는 율법이고 심리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덧입혀서 온전한 구원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하는 남은 날이 되어서 한국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